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어느 한 구절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로서 다루고 싶지 않은 본문이 이렇게 있어요. 또 좀 설교를 피하고 싶은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본문의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대단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많이 되는 또 될 수도 있는 이런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처럼 인권 보호, 인권에 대한 주장이 강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남녀 동등, 그죠? 남녀 평등, 그리고 여권 신장, 목소리가 너무너무 높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언뜻 보면 이게 남녀 차별에 관한 주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아주 캐캐묵, 고리타분한 이미 과거의 유산, 유물로 우리가 이미 흘려 보내버린 그 가부장적인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질문은 과연 그런가?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어떤 내용은 하나님 말씀인 건 알겠는데 또 의문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시대하고 너무 안 맞아요.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 안 맞아요. 동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마음속에 이렇게 걸리고 또 반발이 되는 이런 말씀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문이 되는 구절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흔히 하는 말처럼 그 단어가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팩트 체크. 무슨 팩트 체크인가 하면 과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그거부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갑론을박, 가부간에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그러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 본문에서 바울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 팩트가 뭐냐, 진실이 뭐냐, 그 팩트 체크부터 하는 게 순서예요. 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라다 주시는 오늘의 편지인 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늘 현실성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건 아주 고대의 다큐멘터리예요. 고대의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바울의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하려면 이때 당시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1세기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지금 당시의 배경과 상황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건 허공에서 그냥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당시의 그 상황, 배경, 특별히 고린도 교회 자체의 어려움,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나온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배경에서 이 소리가 나왔는가, 이거부터 살펴보는 게 맞지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소위 그 당시의 헬라 문화의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온 세계를, 고린도도 마찬가지고요, 로마가 무력으로는 지배를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 헬라 문화를 그대로 직수입해서 받아들이고 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어요. 상당히 큰 전형적인 도시형의 세속도시, 그러므로 온갖 인간의 탐욕과 죄악들이 득식을 거렸던 도시, 이름하여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교회도 헬라 문화, 고린도라는 그 도시 전체가 안고 있는 어둠의 문화를 외면할 수가 없지요. 그대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우상 숭배, 그걸 그대로 교인들이 답습을 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들과는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향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시장에서 사다가 먹는 이 문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봤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누구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누구는 먹으면 안 된다. 해서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 문제지요. 같은 교회 안에.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못 먹는 사람을 지적을 하면서 교만을 떨고, 못 먹는 사람도 먹는 사람을 지적을 하면서 정죄를 하고, 같은 교회 안에 이러니 이게 교회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상당히 길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8, 9, 10 석 장에 걸쳐서 아주 자상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건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말하자면 문의를 한 겁니다. 바울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에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고 교회는 자꾸 연약해지고 그야말로 파벌이 생기고 이러고 있는 판이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그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자유이니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고기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만일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어떤 형제가 나 때문에 실족을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입에도 되지 않겠다. 채식주의자로 난 살겠다. 이게 바울의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고기 먹는 문제는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11장도 넘어왔어요. 11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도 뭡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주 그냥 대단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문제,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지만 문제도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도 더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반면교사 역할을 하는 교회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예배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주일이면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주일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주일이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대교회 이렇게 근사한 큰 건물 안에서 이런 집회이기보다는 소그룹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주일날 함께 어느 정도 규모의 크기로 모이는 이런 교회를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함께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가 공예배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주일 아침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대그룹 흩어져 있다가 일주일 동안 각각 자기 생활터전에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아침이면 부활을 기념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예배로 모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예배로 모였을 때 질서의 문제가 또 이게 이슈가 된 거예요. 이게 보면 구체적으로 여성도들의 일부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수건을 쓰지 않고 공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보란 듯이 말이지요. 일종의 이것은 반항일 수도 있고 풍습을 거스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배경에 대한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여러분, 당시 헬라 문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 그리고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 여성들이 지금과 달랐어요. 그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도 하고 다니기도 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때 당시 여성들은 밖으로 나가려면, 외출을 하려면 베일로 얼굴을 이렇게 가려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공적 모임에 여자들이 참석을 하려면 머리에 수건을 쓰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게 관례였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아랍 있잖아요. 고대 근동지방에 특별히 아랍 국가들 보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부르카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이렇게 가리고 외출도 하고 그런 거예요. 당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어떤 일부 여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습, 여자들은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 풍습, 우리는 이 전통적인 풍습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으니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으니까 우리는 그거 거절하자, 그 풍속 속박당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예배 나올 때, 주일 아침에 나올 때 남자도 모이고 여자도 모이고 또 나이 드신 분도 오고 어린 젊은 사람들도 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다 모이는 게 이제 주일 공예배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머리에 쓰던 수건을 벗어버리고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역시 그때 당시의 풍속입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여자로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장기였습니다. 그게 장기의 표시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문제가 좀 이상해지죠. 거룩한 장소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도들이 머리에 쓰던 수건을 딱 벗고 참석을 한 거예요. 떳떳하게 보란 듯이 용감무쌍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는 어떤 오해를 했겠어요? 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장기들이나 하고 다니는 저런 모습을 하고 앉아있는 여성들의 그 집합.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데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에도 알고 보면 굉장히 그 성적으로 방종한 사람들의 집합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죠. 여전히 같은 풍속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일날 공예배에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 성도들이 머리 아무것도 쓰지 않은 여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또 머리에 뭔가 쓰고 수건을 쓰고 참석하는 여성도들은 또 아무것도 안 쓴 여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불편했겠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남자들과 좀 동등해 보려고 아니면 그 이상 남자들보다 우위에 서보려고 하다가 무리한 행동을 하는 여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주마다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보란듯이 버티면서 씩씩하게 그런 여성도들이 여기에 있고 저기 있고 이런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교회 안에 어때요? 분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 풍속을 생각을 해보면 계속 속으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저 여자 왜 저래? 이 시대상 이 사회의 분위기를 알면서 저게 무슨 표시인가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저게 무슨 짓이야? 뭐 하면서 불평, 불만 또 그냥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어떠랴 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여성들도 있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매우 무질서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지를 못하고 혼란스럽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그런 상황에서 여기 11절,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 중에서 11절, 12절 방금 읽은 이 내용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언뜻 읽어봐도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야말로 남녀가 평등하다, 남녀가 동등하다. 그러니까 남녀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필요로 하고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온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제 두 종류의 인간,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인데, 남자 여자는 서로가 없어서는, 남자는 여자가, 여자는 남자가 없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여성인 하와는 남자인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또 아담 이후로 모든 세상에 태어난 남자는 다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참 이것만 봐도 너무너무 분명해요. 자, 여러분, 근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존여비 사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남자를 존중시하고 여자는 조금 이렇게 하시하는 이런 사상은 어느 시대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여자를 자기의 부속물처럼, 남자의 무슨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사회상이라면 여성들이 지금 얼마나 자유롭게 일도 하고 활동도 하고 사업도 벌리고 육체노동까지, 심지어 군대까지도 가잖아요. 여성들도 이런 시대예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이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공적인 사회생활도 못해요. 그리고 그저 집 안에서 부모님들의 노동력을 돕는 존재 정도, 가정의 소득을 돕는 존재 정도로만 취급이 되고 있던 때였다, 이 말씀이지요.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에 바울이 다른 성경인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 아닙니까? 고대 사회는 이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 분명한가 하면 차별이 아주 분명한 사회가 고대 사회예요. 지금은 모두가 평등,
약한 자가 더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 이런 시대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평등보다는 차별, 그리고 그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였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저히 구별이 되고, 자유인과 노예는 또 철저히 차별이 되고, 또 하나가 남자와 여자는 철저히 차별이 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이때 당시의 사회였어요. 근데 그 사회 한복판에서 바울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보면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복음이 모든 걸 다 다르게 만들잖아요. 복음 안에서는 인간적인 차별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분의 차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남녀의 차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상하의 차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어떤 문화, 어떤 조건, 어떤 환경도 다 극복을 하고 모든 차별을 철폐해버리는 게 뭐예요? 복음이래요. 지금 바울이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장 12절, 그러니까 여기 11장 12절 뒷부분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모든 것은 남자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를 받았고 여자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게 근거예요. 그래서 동등하대요. 자, 그러니까 일단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구별, 차별,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고 더 낫고 소위 어떤 우열의 개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런 주장, 아까 갈라디아서의 주장, 오늘 본문의 이런 주장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왜요? 하나님이 결국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전능자 앞에서 남녀는 인격적으로 차별이 없다. 완전히 동등하다. 인격적인 평등이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밑에 깔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목화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슈, 공예배 시간에 머리에 쓴 수건을 일부러 벗어버리고 앉아있는 여자들, 바깥 세상으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전 성도에게 불쾌함과 불편함을 계속 끼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그 다음에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 여자는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우열이 없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당초 처음부터 정하신 창조 질서라는 게 있다. 남녀를 인격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인권이라는 차원에서는 평등하지만 남녀의 역할을 다르게 만드셨다. 남녀의 직분이랄까요, 직책이랄까요, 이걸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다. 그걸 잊지 말라.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남녀는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서 남자 여자의 역할을 다르게 구별하셨다. 처음부터 그랬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문화, 지역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원리는 그대로 지금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질서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신이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신적 질서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 신적 질서는 순서대로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 가장 퍼스트가 뭐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예요? 남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자.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성삼위일체라고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근데 1위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자, 여러분, 제가 좀 희한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수님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물론 성령님도 제3위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믿어요. 뭐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삼위일체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은 이겁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1위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우열이 존재합니까? 이 두 분 사이에 누가 더 우월하고 탁월하고 누가 더 좀 열등하고 이런 구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이제 그 조직신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자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 1위이신 하나님, 그분들은 그 속성, 하나님으로서의 속성,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에 있어서 전혀 동일하다. 전혀 거기에 우열에, 아니 그 하나님 사이에 우열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이를테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성경 보면 어때요? 늘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에게 복종하시죠. 이게 신적인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심지어 성부와 성자 사이에도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도 흔히 우리가 위계 질서란 말을 하잖아요. 위계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는, 이게 인격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다를 게 없는 동등하신 이 두 분 사이에도 신적인 질서, 창조 질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위계 질서가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요 내용을 남자와 여자에게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끌고 들어와서.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인 면에서 똑같다, 동등하다, 우열이 없다, 평등하다, 요게 우선이고요. 그러나 바울이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남자 여자 사이에는 창조적인 질서가 있다, 위계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 봐라, 누구를 먼저 지었느냐 하면서 아담을 먼저 지었고 이어서 하와를, 여자를 그 다음에 짓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남자를 가정의 중심으로 세우셨고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정했대요.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6절은 창세기 3장 앞부분에서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선악과를 따먹고 최초로 범죄를 해버리고 난 직후입니다. 둘 다 이제 선악과 따먹고 이제 범죄했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직후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그 하와를 보면서, 여자를 보면서
이제 아이를 낳는 아픔을, 고통을 네가 가질 것이다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16절에서 더 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의 남편이 앞으로는 너를 다스릴 것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타락했으니까 아담이든 하와든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각각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여자에게는 무엇을 한마디 꼭 덧붙이시는가 하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를 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참 이 통계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년 전 통계로는 우리나라 이혼율이 3쌍 중에 하나였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 그때 당시에 미국이 2쌍 중에 하나였어요, 이혼율이. 지금 보니까 2쌍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어느 해에는 보니까 뭐 2쌍 이상이에요. 50% 이상이에요. 어찌다 이렇게 되고 말았는가 말이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까지 했는데 별별 맹세와 약속을 결혼할 때는 다 해놓고 갈라지는 사람들이 절반이 된다는 게 얼마나 참 비극적인 현실입니까? 도대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버리고 말았는가. 여러분, 요즘에 뭐 국민의 멘토라고 별명이 그러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라는 사람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결혼 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이 지옥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들 사정을 다 온 국민 앞에서 털어놓고 상담을 받는 이제 그런 시간인데요. 저도 이제 가끔 봅니다. 보면 참 저도 남자지만은 정말 이게 못돼 먹은 남자,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몰상식하고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매우 이기적인 이런 남자들 많아요. 안타깝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남녀 문제 또 결혼 부부 사이의 문제는 뭐 아무도 모른다 이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결국 관계 문제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누가 잘하고 일방적으로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우는 49% 51% 이렇게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남자는 그렇다 치고 여자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제가 주목해서 발견한 것은 여자가 남자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자기 남편을 무시해요. 남편하고 사사건건 맞서요.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그래. 한 번도 남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문제지만 여자는 공통적으로 보니까 무엇에 다 걸려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렇게 가정에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는가. 결국 보니까 무분별한 평등, 그걸로 인한 질서의 파괴. 그리고 결국 결론은 가정 파탄. 언젠가 여권 신장 좋지요. 여성들의 권리를 좀 이렇게 인정해주고 풀어주고 여성들의 지위를 높여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도를 좀 넘은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 남자도 정말 문제지만 여성들이 저 권위를 인정하기는커녕 존경하기는커녕 남편을 짓밟으려고 하고 계속 무시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투명인간처럼 대우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 결론은 가정 파탄이 되고 말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마음에 와 닿아요. 여러분, 당시 풍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밖에 나갈 때,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무슨 표시입니까? 권위에 순복한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이게 소위 여성으로서의 단정한 외모를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도 머리에 뭘 쓸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그럴 필요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창조 질서잖아요. 그 의미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 어디서 뼈 하나를 꺼냅니까? 아마 누구의 말처럼 머리에서 아담의 머리뼈 하나를 꺼냈다면 여자가 남자의 머리구실을 하려고 애를 썼을 것이다. 만일 아담의 발뼈에서 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면 남자가 여자를 계속 짓밟으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상징적으로 동등하다는 그 표현으로 바로 옆구리에서 뼈 하나를, 갈비뼈 하나를, 이게 이제 남자 여자가 다 동등하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빼서 만드셨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는 동등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당초에 창조질서 남녀의 역할을 따로 구별을 하셨고, 여기 그랬잖아요.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세우셨다. 그러면 제가 좀 부탁하고 호소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여성분들, 그리고 또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 남성의 권위를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남자 에헤 뭐 이러면 곤란해요. 성경이 뭘 말합니까? 좋아만 할 게 아니라고요. 그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손잡고 자기에게로 데려오는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맨 처음 했던 사랑 고백이 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나의 분신, 아니 나 자신이다. 이제 그리스도가 마치 교회를 자기 목숨을 바치고 사랑한 것처럼 내 아내를 남편 되지 않으면 그렇게 사랑하라. 그게 훨씬 더 어렵지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목숨까지 아끼지 말고 바칠 정도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둘 다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감정을 따라서 남자, 여자, 남편, 아내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